할렐루야, 수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곤고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이 드라이하고 냉랭하고 또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더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촉촉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또 그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주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이단적인 요소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뭔가를 더하는 것들, 잘못된 가르침들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즉,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가르침들이 너무너무 빈번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신앙, 우리는 지금 오랜 동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에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중세, 고대 이때부터 이 기독교의 전통과 교리들을 계속 분별해 냅니다.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이단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공의가 있고 거기서 어떤 것이 이단으로 딱 낙인을 찍고 그리고 어떤 것은 정통이라고 말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당연히 초기 기독교니까 없죠. 너무너무 연약한 겁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는 아주 확실한 진리에 서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의 지도가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그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와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안에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아주 정상적으로 들리죠? 너무나 정상적입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꼭 맞는 것 같아도 그 당시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뭔가 덧칠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은혜로 얻는다. 행위가 아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교 전통이 너무너무 깊이 있는 거죠. 특별한 것이 어떤 것일까? 율법 중에서 할례가 있죠. 남자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법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율법이죠. 이 두 가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뼛속 깊숙이 유대인의 전통이 있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데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할례를 더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슬며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원점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구원받는데 또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은혜로 받는 것 위에 슬쩍 한두 가지가 또 겹쳐지는 겁니다. 이걸 철저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떠셨죠? 예수님은 심지어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인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고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원래 율법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율법은 유효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제는 과거의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면 우리도 안식일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 주일, 안식일, 그래서 이 율법, 그래서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고, 가게집 가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옆 동네 가서 다른 가게 가서 뭐 사 먹고 오고, 이게 여러분 섞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지혜를 예수님 안에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율법, 내가 생각한 것, 거기에 가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함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은 잘 아는데 삶이 안 바뀌는 것, 결국에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말씀도 들었고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도 했는데 삶이 안 바뀌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주 많은 공통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건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알지만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행함이 없는 거,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율법의 행위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 행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중에 가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행함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과 같아요. 바로미터라고 얘기하죠. 내가 지금 믿음이 있나? 성령이 충만한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적으로 어떤 걸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큰 행함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가 없이 불평과, 감사가 없이 불만과, 감사가 없이 염려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의 행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행함의 증표 중에 하나는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생각합니다. 감사는 큰 것이 있을 때 감사하려고, 큰 것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루어지면. 근데 여러분, 그런 큰 건 우리 인생에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죠. 그럴 것 손가락에 꼽을 만큼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삶을 어떻게 합니까? 매일 살아가는 것들,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감사 없이 삽니까? 아니요. 감사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큰 덩어리의 감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몸에 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조그만 눈송이를 가지고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걸 주먹으로 다지고 그러면서 땅바닥에 조금씩 굴려가다 나중에는 정말 어린아이만큼 커진 그런 눈송이, 눈사람 만들게 되는 거죠. 감사란 바로 그렇습니다. 작은 게 합쳐지면 나중에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이겨내고 온전한 가르침 가운데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가르쳐준 걸 정확하게 행해야 되는데, 행하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